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진리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라는 성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성벽의 높이가 약 30피트가 넘고요, 그리고 두께는 약 17피트가 넘고, 그리고 그 길이는 거의 4160마일, 그러니까 이 LA에서 뉴욕까지가 2836마일인데 거기를 갔다가 거의 반 이상 왕복하여 올 만큼에 달하는 그런 긴 거리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침입하는 이민족으로부터 우리 안전하기 위해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어벽을 쌓는 것이 그 만리장성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기어오를 수도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그리고 돌아서 지나올 수 없을 만큼 긴 그런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리장성이 쌓아진 이후에 중국은 북쪽의 이민족으로부터 완벽한 침입을 3번 이상이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의 결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뇌물을 받은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요, 그래서 북쪽의 민족들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와 중국을 침략했다는 것이죠.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게으른 사람이 살면 지저분해지죠. 또 비싸고 값진 기계라 할지라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풍요의 에덴 동산에서 가시와 엉겅퀴 나는 가난과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아서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위기와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비싼 물건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전진했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는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사울 때는 기울어졌습니다. 다윗 때는 주변의 나라들을 승리하며 통일을 이루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다시 나라는 쪼개어졌습니다.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났지만 므낫세 때문에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을 일반적으로 삼국지라고 얘기하죠. 삼국지에는 위, 촉, 오, 세 나라의 군주, 책사, 장수, 문신, 여러 명, 약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책이죠.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독일에서 있었던 저희 교단의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어요.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고난주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금식 성회도 하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강사로 갔다가 이 이야기를 설교 때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뒷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유학생 한 분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책을 압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요. 아니, 제가 설교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오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책 이름이 뭐냐고 저에게 꼭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부 책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은혜 한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기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이 특세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 또 우리 한기영 목사님은 정말 남가주를 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기도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2015년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세 5일째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 그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의 예루살렘은 상당히 큰 도시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종교인, 유명한 정치인, 돈 많은 사업가, 실력 있는 학자, 유명한 예술가 등등.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약에 한 사람을 이 큰 성읍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막 도로를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으려고 샅샅이 조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이 세상이 찾는 사람은 뭔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혹시 여러분 펴놓고 계신 분 계시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 인식보다 능력 인식이 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문제 인식보다 능력 인식이 큰 사람.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모든 짐들을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가난과 저주도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음을 증거하셨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무엇보다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너희들 나 따라오면 이제 세상에서 문제없는 삶을 살아. 이제 나만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야. 평탄한 길을 걸어갈 거야. 장미꽃 꽃밭길을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문제를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문제인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어렵고 저게 힘들고 이런 인식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이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로 하나면 우리 제일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12정탐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았으니 12명 각 사람 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다니며 정탐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살고 있다는 것,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들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10명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보고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똑같았어요. 그 땅에 대한 상황 인식, 그리고 그 앞에 놓이는 대장부들에 대한 인식 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말하고 문제에 마음이 묶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니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 능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 그가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임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니 거대한 장대한 거인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마어마하고 주변에 있는 군사들과 이것들을 바라보니 도무지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은 다 같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찾는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제 골리앗 보고 넌 왜 이렇게 작냐고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골리앗이 싸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를 내 손에 하나님이 붙이시리라. 능력 인식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입술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 다니시면서 따라다닌 군중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은 그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형세를 잘 알고 있고 가게가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상황과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빌립이 했던 얘기 틀린 얘기 없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할 가게가 없습니다. 가게에 물건이 있어도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물건이 있어도 옮겨올 수단이 없습니다. 등등. 문제에 대한 인식에 이게 하나도 틀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가지고 능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손에다 올려놓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가면 우리 가게에 가게세 내야 됩니다. 애들 학비 내야 됩니다.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뭣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 만나야 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인식할 수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가만 보니까 오늘 요거 얘기하려고 저 얘기하는 거야 저거. 네? 요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고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인식하시고 매일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 생각하고 문제 말하고 문제 걱정하고 문제 속에 묻혀서 문제와 함께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민 나오기 전에 이번에 영사관 찾아가가지고 비자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영사관 가서 비자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다 해결돼요. 미국 가가지고 어떻게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에 정말 비행기 타고 정말 어렵게 왔어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시민권 나왔어요. 애들이 학교 갔어요. 그러면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애들이 자라서 학교만 가면 될 것 같았는데, 학교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손주가 생기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죽었다 깨나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네? 교회가 건축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선교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도만 많아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문제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왜 문제 얘기하십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 전에 여기서 했나? 조윤기 목사님이 청주에서 옛날에 젊으셨을 때 집회를 하는데요, 실내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의자를 빽빽하게 갖다 놓고 모든 스탠드와 좌석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막 젊었을 때 따발총같이 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갖고,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앉아있는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을 하셨는지. 그래도 그냥 감동을 받아서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일어나네. 근데 옆에 앉아있는 그분의 부인이던 분이 막 끌어다니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남편 정신병자인데 치료받으러 데려왔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세상에 문제 있는 성도와 문제 있는 목사가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뭘 교회에 문제 있는 게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으려면요, 예수 딱 믿는 그날
기부스하고 온몸에 기부스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도 보지 못하도록 눈도 가리고 말도 못하도록 입에까지 다 기부스하고 주스로 먹을 거나 먹고 이러고 누워가지고요, 이러고 살아가면 혹시 여러분 문제없이 사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막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기회다, 이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인식하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찾는 귀한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내가예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말 빠른 정보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여론의 힘으로 정의가 결정되고 거대한 대중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지구촌이 어떤 사건 하나에 막 다 휘두름을 당하니까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타락한 본능이 있죠. 타락한 본능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남의 탓하는 걸 좋아하지, 나 자신은 죽어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능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 장면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회복을 얻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겠죠. 요한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 따르면 되는 거야. 너 나 따르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단 문화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잘 협력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요, 우린 오랫동안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지냈기 때문에 우리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이 냄비 안에다 같이 이렇게 숟가락 넣고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니까. 또 자기 집을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차를 왜 우리 차라고 그래?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보고 뭐라 그래? 자기 와이프를 뭐라 그래요? 우리 집사람 그래. 우리 집사람.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예? 우리 부인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약점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늘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 너야. 바로 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우리 맨날 이렇게 부르나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해봤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 황제의 악극단이 있었는데요, 수백 명의 음악을 연주하고 황제와 함께하는 그런 향연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서 대접도 받고 봉급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백을 써가지고 수백 명 가운데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악극단들이 피리를 불면 자기는 피리도 못 불면서 피리 부는 척하면서 흉내만 내고 대접만 받고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사람의 백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큰 잔치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잔치를 하면서 앞으로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악극단은 한 사람씩 나와서 독주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독주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뭐 아무리 연습을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멋진 자리에서 며칠 연습해 가지고 그 독주가 되겠습니까? 그건 뭐 도망갈 길이 없어요.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가 연주해야 되는 그 전날 밤에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혹시 이런 신앙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신앙. 은혜 한인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다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은혜 한인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면 돼. 우리가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가 함께 무엇을 선교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하면 돼. 혹시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묻혀서 자기를 가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한번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해봤냐는 거예요.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주간 동안을 살기 위해 노력해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 봤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 2015년도를 지날 때 이렇게 좀 구역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모여서 간증하는 분이 많아지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해봤더니, 내가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나 이런 응답 받았어. 내가 저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11조를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말씀대로 해봤더니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어.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특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꾸 연약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놈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그놈이에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미국입니까? 저는 남미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남미가 자연 조건이 더 좋습니다. 더 기름집니다. 사람도 좋습니다. 근데 왜 남미는 가난합니까? 왜 남미는 무지합니까? 왜 남미는 폭력이 많습니까? 왜 남미는 무질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점점 말씀을 등지고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를 빛으로 충만으로 질서로 바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아님십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찾는 위대한 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거나 발길질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헤롯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빌라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경기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나고 승리는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